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신앙의 기초. 이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제 교회를 설립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제 1,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그러니까 한 18개월 정도 거하면서 그 지역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할례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고 올바른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잘못된 그런 복음을 이제 심어놔서 교회가 아주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 그 결과가 역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1장부터 우리가 2장 사이에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서 기쁨으로 그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근심을 주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떠나와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변경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내용의 중심이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변경시킨 것이죠. 뭐냐 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엄중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현재 그 심정을 밝히는 거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요?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찾아가고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찾아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근데 현재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 한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2절 13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2절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은 상당히 어떤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 번째 정말 방문해서 세 번째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단에 속한 자들, 이단에 잘못된 사상이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책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싶지만은
현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 가지 언제나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에는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기초가 있는데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기를 원하냐면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그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자기가 또 갔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방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후서예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이제 자기의 그 기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도 바울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지도자를 적대적으로 여기고 이러한 어떤 정말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본래적인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가슴에는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린도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자들조차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굿뉴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당한 자에게 주님의 이 복음은 위로를 주시고 그렇죠? 힘없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 정말 기쁨으로 서게 하는 일보다도 우리는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가 제가 아는 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입어가지고 이단에 속해버려 아예.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어요.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도와주는, 기쁨을 섬기는, 그렇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갖게 하고, 그렇죠? 기쁨을 나눠주고, 기쁨으로 서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야지. 만나면 우울해. 만나면 원망과 불평과 가득해져.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은 주님이 행하신 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 자신에게는 상당히 그의 마지막 만찬이요. 마지막 그
정말 그 만찬의 의미가 얼마나 그 심각한 그런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성만찬은 기쁨의 만찬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갖게 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갖게 될 그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결과,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게 하는 자.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는, 말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여러분 그날 읽으셨지만 사도행전 2장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자 4절에 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근심과 반대되는 말이 기쁨이에요. 그 3절에도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고린도후서 2장 3절. 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 고린도후서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4절에 보면 눈물로 썼어요. 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를.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뭐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지를 확실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만남을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고린도 교회 모두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 정말 실망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 가시 역할을 하지 말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신앙의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기쁨을 주는 자였다. 그래서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마땅히 다른 지체들을, 성도를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른 사역자에 대한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러한 그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은, 우리가 비난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향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상처받고 우리 자신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말을,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오는 그런 비난의 화살이 나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본문의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두 번째,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역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용서가 정말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결국은 우리가 용서 안에 있는 신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런 구원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이 용서를 우리는 알려주고 그 알려주는 것이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내든지 그의 삶을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적대적이고 이러한 자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또 이 헤롯의 재판을 받고 그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마지막 주님을 내가 지키겠다. 칼 들고 내가 지키겠다 한 베드로 역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정말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다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옴으로 기독교에 정말 큰 획을 그었다.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할 때는 그 결과가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 용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울러 이 용서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할 게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아는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은 가장 독특하고도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요. 결과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처럼 되어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풍요로운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고 나 자신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절대로 좋지를 못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쫓아다녔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늘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가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만 생각했어요. 결과는 다르죠. 결국은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 생각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그 대가 은 30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생을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려고 힘쓰고 애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내 자신이 대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용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게 참 힘듭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정말 1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그가 눈물로 세운 그런 교회였지만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치고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정말 근심하게 하는 그런 뉴스밖에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장 달려가가지고 요절을 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 가지고는 절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갈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일. 어제 좀 우리가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북구시찰이 이은철 목사라는 분 그 사모님이세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되어진 건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이제 잠시 모셔놨더니 거기서 완전히 엉터리로 간병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갑자기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이은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북부시찰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석이니까 목사님 머니까 이렇게 조문은 정중히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말은 쓰지 않고 노예 공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번 얘기하니까 우리 북부시찰에 몇 분 목사님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인철 목사님 아주 이렇게 반가운 그런 게 되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2시 넘게 우리 이제 가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전혀 상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사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빈소에 사람들이 뭐 가족 위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현철과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도 굉장히 흐뭇했어요. 비록 내려가는 그러한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오고 가는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 간에 우리가 또 회복돼야 될 그러한 것들 정말 자기가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대화를 통해서 긴 시간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런 걸 보면 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어린아이에게 찬물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준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다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지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주인 바뀌어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상처를 입고 거기에 상처를 입고 용서가 안 내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 그 이유가 그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뭐 상처될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어느 우리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예자는 이 육신이 거기에 연연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 선물은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실천을 할 때 이 정말 동신이와 동인이가 그 두 알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은 그런 모습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감화를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깊은 감동과 기적을 연출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언제나 기적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삶을 풍요롭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일이에요. 자신을 망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있잖아요. 언제나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첫째,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기려고 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